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진설병을 진설하게 되는 그 떡상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떡상을 만드는데 재료는 조각목과 정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조각목과 정금을 대비해 본다고 하면 재질에 있어서는 가장 상극적인 재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조각목을 씨띠나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 한글 공동 번역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나무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가 이 가시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정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또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정금 아니겠습니까? 가장 천한 것과 가장 귀한 것,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과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떡상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가시나무 같은 일들 또 존재,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앞길에다 놓으실까? 하나님 이왕이면 내 앞길에 정금 같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 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재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은 늘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내가 정금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금 같은 존재인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아카시아 같아. 저 사람은 씨띠나무 같아. 저 사람은 조각목 같아.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우리들이 아카시아 나무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정금 같은 존재고 정금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 떡상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추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은 정금 같은 존재다. 우리들이 없으면 이 성소에 이 성막의 성구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성소를 만들 수도 없었고 성막을 만들 수도 없고 성구 하나하나를 만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많은 성구들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들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워낙 지혜롭고 또 마음이 순결하고 겸손한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경험상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 우리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마음으로 성구를 만들어가고 조각목을 다듬어 가면서부터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정금 같은 존재, 우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들은 조각목보다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최고인 것처럼 가장 뛰어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느끼는 공통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몹쓸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인지, 그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정금같이 여기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가시나무요 조각목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위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조각목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정금으로 쌓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정금이다라고 생각할 땐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우리들을 정금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금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습니다. 내 속에는 날마다 죄의 속사람이 그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다시 정금으로 싸서 이방인의 사도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내가 정금이라고 얘기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준수하든지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거예요. 그 위골이 장대하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장군의 위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임금이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조각목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가시나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도전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은 정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조각목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감싸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금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을 지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의 시기를 애니띵의 시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쓰지를 못했는데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삶을 낫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요, 그를 금으로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게 되는데, 그 이후를 everyth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를 정금으로 씌운 다음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때서 쓰시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금 같은 존재다. 물론 단련하고 훈련돼서 욥처럼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의 정금이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조각목이라고 인정한 뒤에 새로 변화된 모습이겠죠. 그러나 낯승의 경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조각목이라고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고 고백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서 결단코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으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인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정금으로 감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조각목을 쓰실 때 쓰시는 방법이, 공통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다 씌운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조각목을 다루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성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격하면서 그 일을 하고 행복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